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시편 23편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한 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다시 주저앉아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나의 진짜가, 나의 진실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 새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약국에서 그에게 부여된 일은 도시 근교에 사는 홀로 사는 분들, 약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 2주에 한 번, 뭐 사람마다 다른데 2주에 한 번 다니면서 약을 전해주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달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멀리 사셨던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약이 아니라 물을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배달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큰 물통을 두 통을 2주에 한 번씩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먼 데다가 산골짜기도 멀어요. 가져갔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뭐하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갖다 뭐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주문하세요? 이거는 먹는 물이니까, 비싼 물이니까 이거는 드시고 빨래랑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그랬더니 나는 이 물로 설거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어떤 때는 빨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 이건 먹는 물이에요. 그냥 다른 거는 수돗물로 하시고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물을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청년, 외로워서 그래. 수돗물 물 틀면 나오는 거 누가 모르나? 근데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 물은 자네가 2주에 한 번씩 나를 생각하고 그 멀리서 들고 오지 않나? 게다가 나를 위해 초인종을 눌러주고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할머니 물 왔어요 하고 말도 시켜주고 이 물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물이어서 자기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그 물 주는 그 힘 받아가지고 2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거야.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버티는 거야. 이제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된 거야.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찾아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하신 분들이 약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걸 봤어요. 약을 가지고 갔는데 안 먹고 그냥 저기 둔 거야. 그런데 계속 받는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자, 이 할머니가 유별난 분입니까? 유별나서 그분만 그런 걸까요?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 가까운 지인과 통화를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셨고 사회적 지위도 좋으시고 또 가정도 또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하는데 이제 가까운 이제 경참 목사 이러면서 속에 있는 마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새벽 3시만 되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갈 시간까지 기다리는데도 뜨고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들도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자기 자식, 자기 결혼한 아들도. 그리고 아내도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난 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파. 그래. 너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너무나 외로워서 결혼도 해보고 외로워서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면 좀 그 외로움을 잃어버릴까 해서. 그러나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잠시 좋지만 더 외롭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애를 낳아 자식들이 내 마음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진 않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떨쳐낼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외로움이 더 사무쳐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시인들이 이 외로움에 대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의 주제가 되었죠. 그 중에 오늘 시를 한 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깔아줄 수 있나 모르겠네. 예고를 미리 안 들었어요. 네, 이렇게 좀. 자,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라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제 아멘을 하고 싶은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시는 시작부터 다짜고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람이니까 외로운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에는 지금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울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외로움으로 지금 우리 마음이 울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외로움을 몰라요. 이 마음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사역자들도 내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외로움에 지쳐 울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 시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외로운 거예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제가 한참 시를 좋아하며 쓸 때 이분 시집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외로운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작가지만 본인도 외로운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흐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뎌내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마라. 더 서글퍼지는 거죠. 대신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외로움을 팍 차고 일어나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대로 가는.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라. 그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만 외로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외롭다. 네가 외로운 건 네가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외로워 보입니다. 저 숲에서 새가 오는데 그것도 외로워 보이고 어느 날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마을로 들이우죠.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그 그림자도 외로워서 사람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왔다 간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저도 저를 또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 돌아봐요.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짜증을 부릴까? 왜 이만한 일로 신경질을 부리지?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럴까? 왜 저렇게 쉬지 못하고 바둥바둥 살아갈까? 아, 외로워서 그렇구나. 외로워서 외롭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어른들은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죠. 선물 이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놀아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노래. 이제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예, 혼자 알아서 놀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책을 사줘도 안 읽어줘요. 함께 하길 원하는데 이제는 그 기대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냥 외로운 채로 어릴 때부터 그 외로움에 익숙해서.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핸드폰만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계속 아무도 모르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이 시에 수선화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수선화에게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수선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수선화입니다. 아시죠?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꽃 속에 꽃이 있어요. 그쵸? 이 바깥에 꽃이 있고 안에 꽃이, 이게 지금 어떤 꽃은 바깥은 하얀데 안에는 노란색인 것도 있고요. 되게 예쁘고 신비로워요, 진짜. 저 줄기는 이렇게 푸른 잎에서 저걸 보면은 초록색 연두빛 잎사귀가 있는데 그 끝에 갑자기 또 호랑 꽃이 딱 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떻게 저렇게 될까? 똑같은 흙 속에서 태어났는데 나왔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초록빛이고 어떻게 저기서 그 끝에서 저렇게 노란 꽃이 피어날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한 신비로운 꽃입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에 대한 노래도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독일 가곡이나 이태리 가곡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수선화를 노래한 노래 참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꽃말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수선화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선화의 영어 이름이 바로 나르시수스입니다. 여러분 그 나르시스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무슨 강의 신의 아들이죠. 케피소스라 그러는데 강의 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나르시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그 숲에 있는 모든 요정들이 이 나르시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그냥 귀찮아. 근데 얘는 그게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그때 이 나르시스를 사랑했던 한 요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 알지? 에코 바우바우다 이렇게 울리는 거 메아리. 에코가 그렇게 얘를 사랑했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야. 이 무시하는 걸 보고 신들이 노해가지고 너 이놈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큐피트에 화살을 쐈는데 얘가 딱 화살 맞고 처음 본 거에 사랑에 빠져나요. 근데 물가에 갔다가 거기 그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뭐 보고? 자기 그림자 보고 그 물에 비친 저게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싹 손을 대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탁 흐려지면 사라지는 거야. 또 기다렸다 하고 계속 그거 며칠씩 하다가 얘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너무 아름다운 그 자기를 보고 그리고는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그 옆자리에서 그 물가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바로 이 나르시수스 수선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이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어떤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나만 몰라. 그리고 결국 간다는 것이 그 물속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죽어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외롭게 되어가고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고 나도 상처받다가 사랑을 갈구하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신화에는 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나르시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후에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즘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냈죠.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걸 못 보는 상태. 자기 자신이 너무 커진 상태를 지금 이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즘이 좀 더 깊어지면 정신분열증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만 보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표현해 와도 그거를 감지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빠져버려서. 자, 어디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그 나르시즘에 빠지면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면 실제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현대 심리학과 현대 정신의학도 이 인간의 깊은 모습, 그 외로움으로 치를 떨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냅니다. 그럼 많은 방법을 내세우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외로워요. 지금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이 우울증은 늘어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갑니다.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요즘엔 황혼 자살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자살하고 부모들도 자살합니다. 애를 남겨두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더 힘들겠습니까? 6.25 때가 더 힘들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정호승 시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선화에게 한 말이 아니, 그 수선화, 나르시수스, 자기 애로 가득 빠져 있는 그들,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외로운데 그 외로움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애 때문이다. 나만 사랑하고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나를 안 사랑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 정호승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있는 그분의 이제 그 다른 칼럼집 같은 걸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나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채우기 원하다가 나만 하다가 결국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 그 교만한 거죠. 자기만 보고 자기만 드러나기 원하는 거. 이걸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자존감과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자 인간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했어요.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외로워져요. 그 라멕 기억하시죠? 라멕은 제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혼도 여러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애라는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그 유명한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철학을 하시는 한병성이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은 책인데 이게 이 시대를 읽어낸다고 아주 그냥 히트를 쳤어요. 그 피로사회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각 시대마다 어떤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지금 그럼 이 시대의 질병은 뭔가? 마음이에요. 우울증.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기를 스스로 죽여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치유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벌여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해도 소용없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해보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SNS 다 해봐도 계속 자기를 올려도 여전히 외로워. 조금 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최첨단 소통의 도구를 다 사용하지만, 그리고 소통에 대한 강의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정신과 찾아가서 그 강의도 듣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무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드러났던 그 니체도 이 연약한 인간들을 비판하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강한 인간, 그 초인을 말하죠. 그 니체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낸 인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가장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죽어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역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달려간 곳, 그곳에 남겨있던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뭐예요? 자기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나 그러다가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지금까지 여러분 다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He를 시작해요. He guides me, He restores me, He 계속 He makes me. He가 주어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Even though I로야. I walk.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좋은 길을 찾아간 거예요. 나를 채우고자, 내가 사랑 먹고자 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결국 내가 스스로 찾아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만 알아달라고 외치는 세상. 아이들도 그렇게 외치고 엄마도 그렇게 외치고,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다 선생님이랑 아이랑 같이 했는데요, 제가 또 선생님하고 동아리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번 나눴었죠. 애들은 애들대로 막 힘들다고 막 거의 좀 그런데 발광을 쳐요. 발광. 수업 시간 저도 해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선생님대로 힘들거든요. 선생님도 가정이 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시부모 섬기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어렵게 그 힘든 상태로 아이들을 만났는데 거기 왔더니 또 같이 선생님들 비명 지르고 애들도 비명 지르고, 부모는 부모대로 너무 힘들어. 다 아파요. 다 외롭고 다 나 좀 사랑해줘, 나보고 어쩌라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신을 그 지독한 고독 속에 스스로 몰아넣고 외로움이 지쳐 홀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점점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힘으로는 그 외로움의 골짜기, 그 사망까지 이어진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마냥 그대로 두면 아까 그 나르시스처럼 점점 빠져가다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인간이었던 다윗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다윗만 빼놓고 불러요. 형제들을 다.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나만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 외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형들한테도 왕따. 너 저리 가. 너 집에 가. 너. 끝까지. 잠시 동안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잠시 인기를 얻었지만 그 뒤는 사울에게 쫓기는데요. 그 외로움은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없고 친척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들을 그가 보냅니다. 홀로.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뒤에 생사보락을 함께했던 그 전우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향해 칼을 듭니다. 이 외로움의 깊이는 상상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깨진 그릇 나왔죠? 깨진 그릇은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붙여도. 깨진 그릇의 끝은 쓰레기통이에요. 거기가 내 자리인 거니까 내가 갈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어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느니라. 지금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다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미나를 친구들이 다 같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그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거는 외로움 그 이상의 문제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자,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상황이 자기를 돕지 않고 외로움에 빠져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답답해 미치겠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그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낸 겁니다.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앞날이 친구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덤벼드는 그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이 내 앞에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당신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준이 너의 앞날은 네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거야. 알겠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 거예요. 다윗보다 더 꼬인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누가 죽이려고 모여하시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 한두 명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죠.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을 중심으로 모든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다 같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사울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혹시 나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했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부분 아까 넘겨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 주께서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are with me. For you ar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께서라 그래서 그 느낌이 없는데 영어 성경은 you, 당신. 이거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고 사람이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그 전까지는 주어가 계속 he였는데 여기부터 아까 나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고 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사단이 좋아했어. 네가 그래가지고 네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다 꼬인 거야. 네가 그랬잖아 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 동안 그 한복판에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 전까지 그 양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유가 됐단 말이에요. 유.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따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목자다. 우리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이 오히려 3인칭이었던 주님을 2인칭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정말 야타 입맛 시작. 야타 아타 시작. 좀 약간 입맛도 나고 뭐 그리고 우리 입마 기억나십니까? 입마 어디 아는 거 뭐 있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가 욕이 아니고 임마 이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 엘은 엘로힘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거는 지금 임마누엘보다 더 깊은 것이에요. 저 아타가 뭐냐면 2인칭 단수 유입니다. 유. 당신은 함께 하십니다. D는 나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안 보일 때 하는 말이에요?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앞에 모시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히브리 말로 이것이 어렵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타 임마디 시작. 아타 임마디. 옆에 사람한테 히브리 말로 한번 아타 임마디. 아타 임마디. 여기 써있어요. 여기 아타 임마디. 이거는 거꾸로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도 아타 임마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거꾸로 가든 꼬이는 것 같든 이거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꼬였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뭐예요? 아타 임마디를 만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도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데 난 역시 안 돼. 내가 하면 역시 꼬여.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야. 내가 손만 대면 다 안 돼. 다 망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이 산이 아닌가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타임마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다윗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이 혼자 보내던 그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혼자 양 틈에서 양을 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타임마디. 외로운 그 자리, 골리앗 앞에 딱 둘이 섰어요. 그때 지금 다윗 누가 함께 섰습니까? 너는 다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죠. 보고 계시죠. 나 주님 이름으로 싸웁니다. 주님 하고 주님과 함께 싸운 거예요. 그 외로운 순간, 도망다니는 순간, 그 죽음과 싸우던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아들이 자기를 칠 때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환영이 됩니까? 환영이 되는데 외면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롭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은 그래도 머리 둘 곳이라도 있지. 여기 혹시 너희들 중에 머리 둘 곳 없는 거니? 그런데 좁아도 집은 있잖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게 있습니다. 탄생부터 외로웠어요. 탄생부터. 마구간이 뭡니까? 마구간.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는 그래도 그때 막내가 태어날 때 집에 막 그전 막 물이 새고 막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집을 이사했어요. 시간 막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아기를 그렇게 맡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외면당하신 거죠. 시작부터. 머리 둘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 때문에 더 외로워요.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뭔가 얻어먹으려고 계속 그런 거예요. 달라고 다. 그들은 그랬다 칩시다. 제자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곁에 있는데 이 곁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더 외로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다.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나 고난당할 거야.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나가서 그 말 듣자마자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네가 내 커, 내가 내 커. 내가 그 주인 옆에 있을 거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치 그 괴로움 때문에 야 내가 정말 고민되고 꼭 죽을 것 같구나. 나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해 주라.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는데 가서 다 털고 잠잤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아무도 없게 혼자 잡혀가십니다.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철저히 외로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혼자 오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에 됐네? 돌아오네. 좀 더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기예요. 아까 그거. 하나 더 뒤에, 그 위에. 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하느니 벌써 왔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혼자 갈 걸 다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는 이미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같은 절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 오히려 피해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야타 엠파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얻고 가득 채운 것으로 나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서야 비로소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죠?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왜 모였습니까?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서로 왕따가 왕따 되기 싫어서 왕따를 만들어요. 서로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할 수 없이. 이게 인간이에요. 친구 사이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는 끝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아셨고 매 순간 모든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려면 나도 안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하나 담대하라 내가 썼으니. 우리 이 말씀만 알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위에 있던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유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했고 그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이기는 비밀을 터득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고독한 거예요. 고독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 진짜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철저히 외로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고통,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건 사망이거든요. 그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가져가셨어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의 열매입니다. 이거 일종의 저주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저주입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질투와 시기에 쌓이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돼요, 불만으로 가득하게 돼요, 억울하게 되고 외로울 때 그렇게 됩니다. 좀 힘들어도요, 누가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로우면 그 모든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외로움을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함께함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까이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외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고요,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 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외롭지 않으려면 넌 성공해야 돼. 네가 외롭지 않으려면 돈 벌어야 돼. 더 멋있어야 돼. 너 인격도 더 좋아야 된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멋진 외모도 필요하고, 그래서 막 얼굴 고치죠. 멋진 말솜씨도 필요하고, 멋진 차도 필요하고, 인성도 좀 좋아야지. 네 인성이 그래가지고 이 인성이 그 모양에 너 지금 친구가 없는 거야. 맨날 하면서 마음이 없어 샀냐? 예전에 고맙다. 오랜만에 네 웃음을 봤구나.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성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가까이 오기에는 이 깊은 곳에 이 나쁜 것을 보면 어떡할까? 누가 제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당당하다기보다는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내 욕을 해도 난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잖아요. 그 욕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죠. 이대로는 누가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와 누가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멋진 외모나 나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룬 어떤 업적 때문도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스바냐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했던 때였어요. 정말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원수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인지 몰라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힘쓰면 힘쓸수록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외롭게 하고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픔의 자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외로운 삶을 사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국에는 혼자 그렇게 외롭게 가게 될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알지만 못하겠어요. 지금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노래하시며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다른 거 말고 네 앞에 있는 나를 봐라. 다른 것에서 너의 안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기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 그 사명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 아타 임마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까먹고 지낼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갑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홀로 남았을 때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모든 지경, 네가 발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너의 어떤 때문이 아니다. 너의 환경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인하여 그 모든 지경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합시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외로움을 알으며 주님께 나가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동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믿고 보낸 것들,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지경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아타이마디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걸을 때 외로울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거를 몰아갈수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필요 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외로움이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힘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괜찮은 이유고 이것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유가 될 때 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유가 될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주님을 찾을 정신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분주하여서 주님을 놓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따라서 너무나 많이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아타임마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그 드리는 손길마다 또 그 마음을 담아주신 마음마다 함께 해주십시고 드리고 싶지만 또한 더 드릴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때이든지 잘 되든지 때론 어렵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외로움이 일어나여 힘겹고 가슴 아플 그때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터전으로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